겨울이 긴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얼어있던 또 주변의 환경 속에 새 속에 얼어있던 우리들의 영성이 좀 깨는 시간이 우리 올 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르쳤던 마지막 비유, 그것을 좀 찾아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십자가 전 비유와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로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짝수절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비유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바른 연결을 살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씁니다. 에고 에임이란 뜻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6장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씀을 하고요.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얘기합니다.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라고 말씀하시고요. 10장 11절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고요.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이다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그 에고에이미로 얘기하는 그 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신적 사명이 곧 있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며칠 앞에 있을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순간 자신과 제자들은 이제 3년 반의 시간을 같이 했지만 이제는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속에 정말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구원의 구속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더 이상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시 예수님을 만날 소망으로 살아갈 백성으로 어떻게 그 삶을 준비해야 할지를 그 분명한 기준점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죄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는 증거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인의 특성이 하나님 앞에 가는 성향보단 하나님을 등 돌리고 내 편의로 하는 걸 더 편해해요. 로마서 1장 28절은 그 모습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는 당위성대로 흘러가는 진리의 말씀대로 가는 그 모습보단 자신의 욕구대로 가는 모습이 더 강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죄인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본질상 가까이 갈 수 없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멀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버려진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진 분리된 존재로 그들의 삶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을 때, 그때에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나타납니다.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 가교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보시면 죄를 통해서 중간에 높은 담을 통해 이 양쪽이 만날 수 없는 존재로 나뉘었어요. 가깝지만 나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낳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고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융합할 수 없는 나눠진 존재로 가깝지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담을 허시고 둘을 화목하게 만드셔서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가 버려진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로지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멀어지고 막혀진 것을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내가 너무 악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더욱더 편하고 익숙한 죄악된 것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을 거절했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구원의 계획과 그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사역을 3년 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몇 가지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연결이라는 거예요.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고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내게 붙어 있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붙어 있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지고 버려진 존재였지만 거기에 딱하니 붙어서 하나의 나무에 하나의 가지가 돼서 원래 맺고자 하는 그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죄악 속에 버려진 인류의 그 땅이 저 하늘과 연결되는 사다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없지만 그 사다리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올라갈수록 하늘이 가까워 보이고 조금 더 불확실했던 것이 가깝게 명확히 보이는 그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7절과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은 누구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 그 자신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올래도 우리가 볼 수 없으니 그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는 연결점을 딱 잡고 있는 그 연결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잘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맛본 만큼 거기에 젖어드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잘 모르지만 조금씩 하나님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알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모습에 젖어들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요술같이 마법같이 변신하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버려진 나무 쪼가리지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 나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를 알 수 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떠나지만 내 가르침대로 내가 보낼 하나님의 성령의 연결점을 통해 연결된다면 너희가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길, 생각지 않은 상황들을 이제는 보고 경험하고 생각하도록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연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매 순간 연결되도록, 예수님 앞에 연결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유동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의 두 번째 가르침은 연결의 결과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2절과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 보면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와 내가 연결돼서 거하는 관계가 될 때 나를 그 안에서 충분한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바른 연결 속에 바른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른 연결의 결과가 바른 행동을 낳는데 자문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연결된 그 증거가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바른 결과들은 대충 우리가 알겠어요. 뭐 성령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예수님에 따라서 어떤 그 사랑의 순종에 대한 개념들은 이해하겠는데 바르지 않은 결과가 여기 15장 6절에 바로 이어져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와 연결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연결되지 않은 결과를 무엇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 있어서도 연결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기에 끊어지는데 그 비슷한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의 다른 비유 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비유냐면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 아시죠? 이 왕이 이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해서 사람들을 부르지만 오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번을 사람을 보내다가 안 돼서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렇죠?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의 같이 그 혼인잔치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해서 다 같이 혼인잔치를 다 볼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들이 혼인잔치를 볼 수 있는 자격은 모여 있었고 왕의 초청을 받았고 같이 있었어도 그들이 무엇을 입었어야 돼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었어야 돼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는 자격의 결과가 없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진다라 그래요. 성경에 내 던지는 표현들, 불에 던져 사르는 표현들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연결된 게 아니고요.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있으면 연결된 그 증거로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같이 있었으면 같이 있는 그 증거로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9장에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 열매라고 옷이라고 하죠? 우리의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들이라 그래요. 결국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연결된 대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 성도이지만 성도 같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은 결과적으로 붙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로 지금 3년 반을 붙어 있었지만 이제 나와 연결돼야지 내가 다시 떠났다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나를 다시 뭐 한다? 만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연결점을 얻는 작은 변화부터 한번 하자. 근데 그 작은 변화가 정말 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를 삶에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삶이 변하게 만드셨는데 그 작은 것을 보고
전에는 느끼지 않았던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작은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몇 가지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우리 달란트의 비유, 열천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하나가의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근데 양과 염소의 비유의 임금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편은 왼편은 뭐예요? 이제 멸망당할 사람들. 한편의 오른편은 어떤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겉모습과 삶의 목적이 그들은 다 똑같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삶의 모습이 똑같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차이가 성경엔 이렇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라고 의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악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그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어떤 뜻이에요? 작은 한 차이를 보고 그것에 긍정으로 반응해서 채워졌느냐? 아니면 작은 하나를 무시하고 내가 부정하고 살았느냐? 그 차이가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붙어있지만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기준 속에 작은 것 하나,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은 작은 하나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한 단계 예수님 앞에 변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마치 누룩이 작은 밀가루 덩어리를 크게 부풀게 하듯이 성장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증거로 분명히 나타난다면 큰 것을 나타내지 않아도 작은 그 민감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높이 보시고 그 백성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 행위를 분명히 나타내는데 예수님이 큰 것을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은 그 행위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기, 어떤 동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것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동기로 서 있는 자들을 주님을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병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자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무엇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옷자락 만져도 내 낫겠다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게 뭐예요? 붐비는 인파 속에 자기 옷자락 만지는 그 작은 믿음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냐를 보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마음에 터치하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느끼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진실한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것은 이런 연결과 결과를 통한 이제 확실한 관계예요. 관계. 15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떤 관계를 얘기하냐면 이젠 연결된 것을 통해서 확실한 그 끈을 만드는데 그 끈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사랑의 관계를 무엇으로 설명해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 만드는데 이것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걸 만드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떤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친구 관계가 되는 방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관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데 있어요. 실제로 사랑은 원문의 뜻은 헬라어의 사랑의 한 서너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기 나타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으로 나타내면서 결국 그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표현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품성의 본질인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품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대화할 수 없고요. 그분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그 다른 표현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라는 엔톨레는 말은 결국에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모든 성경, 올 스크립처로 얘기해요. 모든 성경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단어로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 말씀을 통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갈 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서고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상황이 될 때 그 모습을 무엇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랑과 말씀에 거듭난 분명한 사랑을 알 때에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 본을 누가 먼저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곧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기에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둔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분명한 관계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선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 줬지만 너희도 나를 위해서 뭘 줄 거야? 생명을 줄 거야. 우린 그 값을 따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알기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의 삶이 공용되고 통용되고 서로가 통하기에 우리가 하나이고 내가 내 편한 곳에 혼자 안 있고 너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고 다시 와서 저 하늘까지 데려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비유 속에 주신 희망의 말씀이에요. 친구로 서는 것, 사랑의 친구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남은 백성들을 계시록 12장 17절이나 14장 12절을 통해서 그들의 공통적인 특성들 속에 담긴 것이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썼고요. 1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공통 교집합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 바른 믿음으로 선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오고 교회에 붙어 있는 모습 속에서 이제는 그분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과 조금 더 연결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점 속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의 작은 하나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조금씩 변함 속에 내 삶의 작은 실천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변화해 갈 때 내 삶의 그런 느낌과 믿음과 확신 속에 삶이 변하는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경험할 때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그 모습이 결국 목숨까지 주게 되는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죄인이요,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연합시킬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렌 G. 화이트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말씀에 기록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연결하려는 이제는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열정을 갖고 연결하려는 그 모습 속에, 그 도전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해의 시작점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1월이 끝났으니 이제는 준비했으니 이제 걸어야 되고요. 좀 있으면 뛰어야 하면서 2018년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바쁜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 앞에 준비할 수 있는 나의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올 한 해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